자, 이제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설교할 때는 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라는 독려하는 설교를 하지요. 어느 누구도 기도 좀 그만하시오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런 식의 설교를 합니다.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든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든가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건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평소 우리의 기도는 빗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제가 말을 한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언어가 많이 발달해서 깊은 사상, 철학, 논리, 신학, 영적인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이 하시는 기도는 사람의 말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멋진 풍경을 보면 시를 읊습니까? 노래를 부릅니까? 아니면 환호를 하지. 와! 오! 우!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먹고 나서 무슨 수필을 쓰는 게 아니고 야! 맛있다! 와! 대단하네! 우!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문필가들은 아마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필가가 됐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사람의 말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들었길래 말할 수 없다고 했을까? 왜 성경이 천국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도대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아마 말을 할 수도 없고 언어에 담기도 어렵고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만큼 알아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주로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무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이 모든 비유는 스토리예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왜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스토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문학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느냐? 재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생각은 했으되 뭐라고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가 대신 집어서 영화라든가 소설로 나타내는 것을 볼 때 대리 만족을 느끼고, 내가 이거야, 내가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 이거야, 나는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것을 표현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과 연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같구나, 연대감을 느끼지요. 제가 설교 중에 영화를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영화광이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을, 여러분 이 과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글로, 책으로 썼지만 21세기에는 아마도 책보다는 동영상이라든가 어떤 멀티미디어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아라 라고 말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책보다도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을 봐라, 무슨 비디오를 봐라, 유튜브를 봐라, 무슨, 다시 말하면 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더 다양하고 또 책만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학 강의실을 가면 그냥 칠판만 가지고 강의하는 교수님을 찾기가 극히 드물고, 대다수의 교수님들은 PPT를 사용해서 뒤에 커다란 스크린을 내려놓고 거기에 뭐 차트라든가 도표라든가 무슨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멀티 방법으로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일괄적인 말이나 글로 전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국내 교회에서도 벌써 오래전부터 설교 중에 목사님 뒤에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준다든가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저는 9세대가 돼가지고 그런 것을 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도들이 집중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하는데 뭐 뒤에 뭐 이런 장면 저런 장면이 나오면 도대체 어디에 눈을 둬야 되는지 모르고 오히려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사실 성령의 감동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성령에 대한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성령의 이와 같은 역할을 말한 것은 이 구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 많아요. 복음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또 다른 서신에도 많이 있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 역할은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도 좀 더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성령 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 성령의 교통,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 말을 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왜 이 구절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를 하지 않는지 희한할 정도에, 오히려 세속 철학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해체주의 같은 것이 말하려고 한 것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서 사람의 생각을 언어가 주장한다면, 언어의 한계가 있다는 말은 생각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한 것이 소위 해체주의, 해체론인데,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그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말씀 위주의 신앙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설교가셨고 바울도 설교가였고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위대한 설교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함으로 믿음이 부흥하는 효과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과 말씀 공부하는 일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개신교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면은 신앙에는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제대로 말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 unspeakable, 말할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주교 같은 데에서는 미사를 통해서라든가 또 러시아 종교, 동방 종교 같은 데서는 아이콘, 어떤 그림, 또 좀 더 신비적인 예배 방식을 통해서 말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전달하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믿는 바를 말하고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때로는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내가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묵묵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단서를 달지 말고 내가 저녁 사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올래? 이런 단서를 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거야, 이런 단서를 달지 말고 묵묵히. 왜냐하면 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고 묵묵히 사랑으로 섬길 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섬김의 원리를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그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본을 보이시고 너희가 나를 랍비라 하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그 행위를 통해서 마치 행위 예술 같은 것이 그런 걸 담고 있는지도 몰라요. 행위, 예수께서 행위를 통해서 섬김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건 말로 설명한 게 말로 설득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 말할 수 없는 부분. 그렇다고 무슨 선각하듯이 불교라든가 선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고 깨닫는 것이다, 그런 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말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당신의 섭리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서 구원의 섭리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구원에 이를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한계가 있는 한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 한번 탄식해 보세요. 탄식. 예수께서 귀머거리를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고 하셨죠. 탄식. 탄식이란 말은 숨을 내쉰다는 얘기인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탄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숨 쉬는 순간마다 라는 말을 쓰는지, every breath that I take, 숨 쉬는 순간마다, 때로는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의 탄식일 수 있어.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숨 쉬는 탄식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령의 생각을 알 수 있다면 아마 성령은 24시간 기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 발견합니까? 방언 통역을 할 때 발견합니다. 방언의 유익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 진짜 방언 통역은 방언을 통역할 때 내 방언이든 남의 방언이든 방언을 통역할 때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 평소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연이 담겨 있을 때 그게 진짜 방언 통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통역으로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던 부분일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담겨져 있는 것.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어차피 성령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성령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모르면서 산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빗나가는 기도라는 얘기.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빗나가는 거란,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유익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기보다는 믿음과 마음이 맞는 기도의 짝이 생기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짝, 마음이 맞는 기도의 짝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 위한 것도 아니지만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방언을 통역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방언을 통역해 주고 나는 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해 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미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지.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 성령이 그런 같이 기도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돼.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교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것은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라는 직분도 잃어버렸고 선지자라는 직분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이죠. 5명의 배경을 보면 서로 상당히 다른 사람들.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헤롯의 친척이고 한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고 이런 전혀 배경이 다른, 국적이 다른,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인 모양이구나.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은 주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를 섬겼다는 말은 서비스, 주를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무슨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가라샀을까? 이것은 아마도 예언이거나 방언 통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어떤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신뢰하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아요. 서로 영이 통해. 그래서 같이 자유롭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는 이와 같이 얻습니다.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둘 중에 하나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하라고 성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딴 의도가 없이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당신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신,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명 중에 2명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이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인정하고 부여하고 교회가 그것을 축복하고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거룩한 행위, 따로 세운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따로 세운다. 이건 교회의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도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 명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우라 하셔서 교회가 그들을 따로 세운 것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원리를 따를 수 있다면 그 사역에 엄청난 보탬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백날 고민해 보세요. 거기에서 어떤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분별한다는 얘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비로소 이제 보냄을 받은 것이지.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런데 3절에는 그 5명이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지만 4절에는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보내는 것은 성령이 보내는 것이고, 성령이 보내야 교회가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교단에서 행하는 안수든 무슨 파송이든 이런 모든 것은 교회의 권한으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교회가 그냥 안수했다고 그런 직분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역할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안수식을 할 때는 그게 그냥 손만 갖다 대는 안수이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고 했는데, 안수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되어야 그게 진짜 안수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적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막무가내 기도보다는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일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빗나간 것 이외에 내가 빗나가지 않고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성령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기도하게 하실까? 아마 본문 전후 구절을 생각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거기에 대한 기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필요성과 의미와 그것을 극복해야 될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그런데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